이제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제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7장 다 같이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언제나 하셨습니다.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일. 제자들에게도 이 세 가지 일을 하라고 12제자 70인의 제자에게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었으면 우리도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이 세 가지 역사는 언제나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세 가지 역사를 배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을 고쳐라. 이 세 가지 사역은 늘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람은 한평생을 배워야지 무식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가텐이 하나씩 제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또 제끼면 또 새로운 세계가 보여집니다. 오늘날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모든 면에서 지식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듣고 보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워서 손살같이 나아가는 이 세계와 보조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지식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는데도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율법주의자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두개 교인들은 똑같은 율법주의자라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 부활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 교인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라는 것은 닥터 오브 로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을 연구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교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죠. 율법의 선생. 그 다음에 교법사들이 앉았다. 자, 여기 보세요. 갈릴리에서 온 바리새인 교법사, 유대에서 온 바리새인 교법사,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 교법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할 때는 그들이 다 따로 떨어져서 멀리 있던 사람들도 한패가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끼리 모으면 또 자기끼리 논쟁하는데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데는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원수의 목전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오면 진수성찬도 오고 기름 부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 교인과 교법사들이 앉아 있으니까 동시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병 고치는 능력이 원수가 있으면 더욱 같이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없을 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원수가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할 때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전파하지 아니하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고침 받아요.
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곳에 임하여 있는 목적은 우리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18절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자, 한 중풍병자, 고질병입니다. 요 사이도 여러분 중풍병을 못 고치지만은 옛날엔 더구나 더 못 고쳤습니다. 중풍병은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면 하반신, 반신마비가 되지요. 그러면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누가 침상에 메고 올 일꾼들이나 있나요? 상당히 부잣집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한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동료들을 부르든지 하인을 불러가 침상에다가 자기를 옮겨 눕혀서 그 침상을 뒤에 둘이 앞에 둘이 너희가 응차하고 가마매듯이 메고 그러고 예수께로 왔다. 꽤 생활을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병 고친다고 해서 코웃음 치고 말 것인데 그 중풍병으로 기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침상에 누워가지고서 들것에 들려서 오기까지 하는 것이니 그 믿음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예수님 앞에 쉽게 들어올 줄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쉽게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인산인해인데 쉽게 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침상을 메고 예수께 오니 벌써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9절 보십시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사람이 막 문간까지 꽉 들어차 있으니까 아무리 좀 비켜달래도 안 비켜주니까 들어갈 길이 없어. 그런데 오직 앞으로 못 가니까 공중에서 내려오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이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만 나무 집을 다 헐어 제끼는 겁니다. 침상, 큰 침상을 달아 내릴 정도 같으면 막 한쪽 천정을 막 다 뚫어야 돼. 그런데 유대인의 집을 짓는 것은 우리처럼 이런 기와집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이 회백들로 넓적하게 이렇게 지은 집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막 망치로 두들겨서 그냥 구멍을 내니까 집 한 채 날아가는 거라. 집 주인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테가 있어요. 다짜고짜 나무 지붕에 올라가지고서 내리 그냥 내려가지고 집을 때리 부수는데 그것은 이게 집 주인이 고함쳤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 희한하잖아요. 나무 집을 내리 부수는데 집 주인이 고함쳤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 왜 고함을 안 쳤겠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줬겠지. 돈 안 받고 고함 안 치겠어요? 그 다음 20절에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란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도 그 믿음이 있는 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믿음을 보여다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성수주일에서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죠. 아무리 믿는다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나오는 그 행위가 바로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선물도 드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물질인 것이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은데 왜 물질을 드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마다 즐거운 것이 없어요. 저는 제가 36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참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주님께 드리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흔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 때 제일 처음에는 조금 아까운 생각이 났다가 드리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제일 처음에는 조금 아까운 생각이 난다고
큰 물질을 드릴 때는 아이고 아깝다 그런 생각이 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난 다음 드리고 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리고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꾸 축복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고 함칠 필요가 없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이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저 열매를 보니 저 사람 틀림없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러나 교회 와서 아무리 고함을 치고 큰 소리하고 온갖 일에 간섭 다 하고 하더라도 실제 보면 전도도 안 하고 가르치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질적 봉사도 안 하면서 떠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저희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심상에 들려와서 집값을 지불하고 천정을 뚫고 위험을 무릅쓰고 매달려 내려오고 이건 예수께 오면 꼭 낫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이 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자니까 이 몸이 병이 들어야 흙으로 돌아가지 병 안 들고 흙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병은 죄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도 부모의 죄 혹은 이웃의 죄, 사회의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님이 에이즈 병에 걸리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어린아이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에이즈에 걸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이즈에 걸려가지고서 에이즈 환자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병드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이러므로 죄라는 것이 여러분 꼭 내 죄 때문에 내가 병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인류의 죄 때문에 병이 든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하간 이 병이라는 것은 직접 내가 지은 죄이든지 안 그러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라든지 그 뿌리가 죄이십니다. 이러므로 먼저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 직접 죄든 내 간접 죄든 자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회개가 언제나 치료에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치료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치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 보고 먼저 내 죄사함을 바란다니라. 그리고 또 육체의 병은 그렇습니다. 육체는 나아도 또 결국엔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죄사함을 바라면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육체의 사람 속에 속사람이 들어와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장갑 기능 한 가지요. 육체는 장갑이요. 싹 뽑아버리면 장갑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그 장갑같이 육체만 남고 알맹이 영혼은 쏙 나와가지고서 천당 아니면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혼은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은 주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주권자 이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21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서기관은 성경 뺏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필사로 뺏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속삭이고 의논합니다.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참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지. 그러므로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곧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들이 한 말은 참말입니다. 지 뉘기에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하는 거.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 거.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죄 사하노라. 그럼 그건 참남한 거.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니 이것은 참남한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되게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면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자기들 보기에는 하나님을 안 보거든, 예수님을. 저 시골뜨기가 말이야. 죄 사함을 바라느니라 하기는 저런 나쁜 놈 어디 있나. 저 시골뜨기가 어디 하나님만이 죄 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히 지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냐. 이렇게 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예수께서 그의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을 안 들으셔도 그 영혼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각을 다 통축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즉시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의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그 다음 23절에 굉장히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큰 조건을 제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보라, 지가 하나님인가 남의 죄사함을 주게.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하냐. 저 참남하는 사람 아니야. 너희 그렇게 말을 하니 좋다. 그러면 너희 보기는 어떠노? 이 침상에 들어있는 중풍병 환자 보고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우냐. 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것은 결과가 증명이 안 돼도 좋으니까 그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그거는 즉각 나와서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죠, 그죠? 침상은 그 말은 내라도 지금 할 수 있어. 여러분 보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 테기 뭐야.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자로 하시면 침상을 두고 돌아가라 하시는데 못 돌아가면 와 이거 저 거짓말쟁이구나. 그건 뭐 당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이 걸려 있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중풍병 환자가 어떻게 난다면 이건 절대 불가능이거든. 그래서 주님이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이 중풍병 환자 고쳐서 지금 당장 침상 들고 돌아가는 것으로 증명하겠다. 그건 아주 공평한 제안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내게 있다면 이 사람 내가 고쳐서 내보내겠다. 못 고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내 말은 거짓말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러나 이 사람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면 그 사람이 죄사함 받아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니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하고 봅니다. 과연 저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 나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고 안 나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참남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참남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군중들이 일어나서 돌로서 쳐서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이건 정말 참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증명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병자를 보고 단지 말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안마를 한 것도 아니고요, 두들겨 때린 것도 아닙니다. 요사이면 병 고친다고 와서 막 쥐어 하면서 막 손가락으로 핥혀가지고서 피를 내게 하고, 내리 안마를 해적이고 어느 또 때려가지고서 죽기도 하고, 그런 엉터리. 하나님의 병 고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안마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주먹으로 때려야 돼요?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톱으로 싹 핥혀가지고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매독이 걸렸다고 내린 양 고소를 다 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의 표시로 우리가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고치는 것은 신유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안수하고 기도해 주든지 이것으로서 충분하지, 그 이상의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말씀만 했습니다. 빛이 있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이 생겨나라.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온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나타나고 각종 열매는 나무와 풀이 나타나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 비춰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이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창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보고서 일어나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으니, 둘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일어나서 못 갈 리가 어디 있습니까? 25절요.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가 오랫동안 누워서 있던 그 침상조차 자기가 이제는 오히려 걸머쥐고 집으로. 들어올 때는 길이 안 열리더니 낫고 나니까 길이 확 열리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길이 다 막혔더니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길이 확 열리더라. 이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는 주님 앞에 나오려고 그렇게 어려서도 길이 안 열려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길을 빗기는 것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일이 안 되거들랑 자꾸 몸부림치지 말고 은혜 받으러 들어가야 돼요. 은혜 받으러.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 실컷 받고 난 다음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나오면 길이 쫙 열린다.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은혜 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교법사나 서기관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밖에 죄를 못 사는데 네가 죄 용서한다고 하느냐? 너 참남했지 않느냐? 돌멩이를 두고 쳐 죽여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이 쉽느냐? 너 침상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죄 사함 받는 말이 쉽지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 근데 이 중풍병자가 일어날 태결이 있어. 그래?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증명하겠다. 이 사람아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즉시로 일어나서 걸어가 버리니까 할 말이 없죠.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팔 것이 되고
별 도리 없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하고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중풍병 환자를 일어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죄도 사하고 병도 고친다. 그렇게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죄도 사하고 오늘날 병도 고치시는 것입니다. 26절에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모든 사람이 놀랐. 그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에 모든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팍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이한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는 두려워합니다. 왜냐? 난 죄인인데. 놀라고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의인은 안 두려운데 죄인은 두렵습니다. 와, 심판받겠네. 심판받겠네. 여러분, 여름날 소나기가 내리고 막 내성병력이 때릴 때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안 두려워도 안 믿는 사람은 벼락 맞을 짓 안 했나. 두려운 겁니다. 모두 다 자기 마음속에 혹시 내 벼락 맞을 짓 안 했는가. 그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우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 결과로 과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구나. 그는 죄도 용서하고 병도 고치고 좋은 일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이요.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을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세리였었습니다. 제일 그 당시에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세금쟁이. 요사이도 세금쟁이라 하면 간이 덜컹덜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꼭 어느 나라에 가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세금 통지서. 세금 통지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따라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금 거두는 사람이 오면 제일 간이 덜컹덜한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 유대인에서는 이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서 막 가렴 주구하는 거, 막 세금을 막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게도 바치고 자기도 포켓도에 넣고 이러기 때문에 세리를 가장 큰 죄인으로 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인, 절대로 천당에 못 갈 죄인, 이것은 세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리를 성경에는 원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말씀에 나를 쫓아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하고 틀리게 봅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속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고서 나를 따르라. 28절에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보십시오.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가 크게 있는 사람은 그거 버리기가 싫어서 못 쫓습니다. 베드로도 오라 하니까 아직까지 배에다가 그물 하나 있는 거 다 팔아봤자 몇 푼 안 되니까 버리고 쫓았지요.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하고 그물 깊다가 오라 하니까 아직까지 뭐 그물 몇 푼 된다고 던져버리고 쫓았지요. 그 다음에 세관에 앉아서 뭐 세금 거두어서 좀 훔쳐먹지만 그것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쉽게 쫓았습니다.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그 재물에 미련이 있고 묶여가지고서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니까 재물에 손상할까 싶어가지고. 이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부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힘듭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크게 부자 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왜냐? 돈을 사랑하고 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에라 이판 저판 사판이다 믿으나 보자. 그럽니다. 내 안 믿어봤자 별 뽀족한 거 있나 그러니까 다 틀어버리고 예수님이나 잘 믿어보자. 마음이 홀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통해서 볼 때 재물 많은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가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왜냐? 이 세상 미련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줄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활활 벗어버리고 전도하면 쉽게 믿고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묶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축복이 많아요. 그래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29절에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자,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너무 좋아서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까 동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습니다. 같은 세리들 친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니까. 세리니까 같은 세리. 그 다른 사람들은 가관입니다. 야따 지가 로마의 주고 노릇하는 사람, 저 세리, 저 흉악한 죄인, 전부 저 죄인들만 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보고 저 죄인의 괴수 아니냐, 죄인의 두목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비웃었던 것입니다. 30절요.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세상이 다 보기에 저 사람은 세리들이고 죄인들인 것을 다 아는데 너희가 선생이라고 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하면서 어찌 부정타게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31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나니. 참 훌륭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뭐 의원이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그러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나니라. 병이 들면 의원이 있어야 돼요. 의원 없으면 절단난.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받아 새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러분, 교회가 천사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도 오고 죄인도 오는 것입니다. 천사는 아예 그냥 회개하고 변화받은 사람은 천사가 되어서 날개를 치는가 하면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순 죄인들도 들어와 가지고서 그래서 교회는 찬송이 있는가 하면 울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충만한 사람은 기뻐하고 찬송하고 처음 온 사람은 죄하고 회개한다고 울고 그래가 요란스럽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찬송이 있고 울음소리가 있고 뭐 야단 법석이 시끌벅적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것은 감사해서 고함치고 회개한다고 울고 변화를 받습니다. 어느 공장치고 부도난 공장은 조용해도 생산하는 공장은 요란스럽다고요. 모타 소리나 기계 소리, 물건 가져오는 사람이 물건 나가는 소리가 요란스럽지. 살아있는 하늘나라 백성이 생산되는 교회는 요란스러워도 부도가 나서 조용한 교회는 그건 뭐 이제는 성령 역사도 없고 죽은 교회로. 그러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니라. 32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야, 참 위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죄인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죄인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맡기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죄인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수께 나올 수가 있고 병든 자 예수께 나올 수가 있고 죄인 예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아무 짐도 안 짊어진 사람, 건강한 사람, 주님 별로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아서 주님이 사정하러 온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